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이 창세기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지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서 오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빈틈이 없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더 많이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가 죄인됨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 우리는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100분 수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 우리는 먹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었는지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은 자는 하와입니다. 하와.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것을 주매라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먹은 것을 이제 아담 앞에 펼쳐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마누라가 주니까 그냥 넙죽 받아 처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걸 먹었냐 그랬더니 마누라 핑계를 대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라고 비겁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목사들이 말하는 내용이고 신학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줄 몰라서 그냥 과일을 먹었다, 사과를 먹었다, 무슨 어떤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즉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선악을 야다하는 일을 해보아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야다해서 선도 야다해보고 악도 야다해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도대체 왜 먹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선하게 될 수 있고 그걸 다 야다해서 옳고 그런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먹은 거 아니고요. 미혹을 받기는 받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었으니까 하나님 없이 선악을 내가 야다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선악을 아는 일을 야다해서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해 보니까 그 모든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는 사형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우리 공부를 했죠. 온갖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의도 이루어 보고 선도 행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그 로마서에서 이제까지 공부한 4장에서 이야기한, 또 5장에서 전반부에서 공부한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이 천하 만민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이 문제를 교회도 또 신학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해결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수천만 번을 수천 년을 훑어보고 또 훑어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교회가 하는 얘기고요. 신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땅에 온 모든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공의이고 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이것으로 볼 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또는 한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아담 혼자서 아담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같이 세상에 들어온 거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인간들에게는 사망이 안 오고 오직 첫사람 아담에게만 사망이 왔고 다른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그저 사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담이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을 통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인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세상 밖으로부터예요. 그러면 세상 밖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 밖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죄가,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또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이 되었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정말 큰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 자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산 자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즉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들어왔다라는 말이요. 이 세상에 온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범죄를 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생명을 가진 육체들이 다 다나토스라고 해요. 무트라고 합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즉,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혹은 한 사람과 함께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온 건 아직 떠난 게 아니고 여기서 떠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온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요, 죄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마르티하고 그것이 곧 다나토스고 그것이 곧 우리말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에 있는 이 죽은 생명이 산다라는 것이지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그 죽은 것이 살아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건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육체가 무너졌다가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께 대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아까 한번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요. 아담이 먼저 세상에 왔습니까? 하와가 먼저 왔습니까? 이게 먼저 아까 질문을 드린 대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먹었나요? 그럼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온 거는 누가 먼저 왔어요? 네?
이제 아담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요. 근데 아담이 왔는데 보니까 아담을 꺼내 놓으니까 아담과 누가 같이 왔어요? 네피시 하이들, 즉 새와 짐승들과, 이제 물고기는 거기 표현을 안 했지만 여자, 즉 사람도 아담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담이 먼저 오고 나머지는 나중에 왔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왔는데 그거를 그 안에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온 것 같지만 같이 온 것 중에서 꺼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와서 데리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요. 같이 왔어요. 같이. 그래서 거기서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으면 하와가 먼저 와야지 왜 아담하고 같이 옵니까? 여러분 자꾸 이 말을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아담이 그러면 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누가 보아도 아담이 왔는데 그 아담 안에서 꺼내 보니까 네피시 하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담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데리고 온 거지. 그러면 왜 아담이 데리고 왔을까요? 왜 그러면 하와가 그냥 네피시 하이들만 오면 되지 왜 아담이 데리고 와야 자기의 몸속에 데리고 와서 꺼내야 되는 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왜 데리고 와야만 했을까요? 같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혼자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절대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이 다 데리고 와서 세상에 풀어놓아 준 것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그 성경 구절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그걸 읽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설교가 강해가 다 끝난 다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을 새와 짐승과 그리고 여자 사람을 아담에게서 꺼내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왔는데 그 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이 마누라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주어서 덥석 먹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지체들이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것을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사망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하와 곧 네피시 하이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영생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야다해 보겠다고 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없이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혼자 못 가니까. 혼자 못 옵니다. 이제 이따 나중에 혼자 왜 못 오는지 그 좀 대강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혼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데리고, 아담은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왜 먹어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땅에, 즉 세상에 자기도 먹고 자기도 오고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지체들, 하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아까 제목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물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교회나 이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먹지 아니하였어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먹기는 내가,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안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먹었죠. 근데 성경은 내가 안 먹은 게 아니고요. 너네들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또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을 줄 때까지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망이 저들에게 왕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너희가 다 사망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너희의 왕이고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다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았는데 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알면 내가 육신에 있고 내가 사망에 처해 있고 내가 땅에 있고 세상에 있고 흙집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는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았는데도 내가 사망이 나의 왕이요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네가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너를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너희가 왔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빠져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아담이 먹은 것과 같은 죄를 우리는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당신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하이는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그럼 푸시케하고 네피시하이는 같은 말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네피시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흙집이 살았다는 말이요, 육신이 살았다라는 말이지 그 영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영은 죽은 겁니다. 사망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네피시하이들 푸시케, 곧 영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시케를 살려준다고 안 하고요, 푸뉴마, 영을 살려준대요. 그러면 푸시케 안에, 네피시하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푸뉴마의 영입니다. 구약 말로는 루아흐. 하나님이 루아흐를 육신 속에, 흙 속에 집어넣어 줘서 그 영이 육체가 흙이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영은 죽었으나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전히 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 안에 갇혀있는 영을, 즉 네피시하이를 무너뜨려서 영이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살려주는 거예요. 푸시케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네피시하이를 살려주는 거는 네피시하이가 다시 또 네피시하이가 되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이 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영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나면 이게 부활인 줄 알고 좋아서 이게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명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다시 육체가 된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육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일이라고,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네피시하이가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나토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나토스는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무트입니다. 무트. 똑같이 죽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사망, 죄,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 죽은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무너지는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땅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들은 뭐라냐고 하면 우리는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데 인생들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대하여 산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이므로 한 사람과 함께, 즉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생명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이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오실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는 말인데, 표상이라는 말은 둘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도장같이, 도장은 찍으면 바로 나타나고요. 이 도장은 어떻게 거꾸로 새겨져 있죠? 표상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음각이라는 말인데요. 첫사람 아담을 거꾸로 뒤집어야 오실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그거에 반대 음각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세상에 온 모든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살려주는 것이 오실 자예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실 자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각, 서로가 다르단 말이, 똑같은데 다르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오면 다 죽는 건데 마지막 아담을 따라가면 모두가 다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자들인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산 자가 되는 것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은사, 은혜라고 설명을 했어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믿는 것이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의롭다라고 하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너무 황송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당신은 죄인인 거예요. 항상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대조하여 비교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계속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즉 은사는 즉 값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이 은혜는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범죄라는 말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 범죄라는 말을 뭐 하마르티아 혹은 이 율법을 범한 죄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범죄를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파랍토마와 파라핍토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랍토마는 곁으로 떨어지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은 거예요. 이 파랍토마는 히브리어의 네필과 같은 말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네피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네필이라는 말은 네팔이라는 단어,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이 네필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떨어진 자를 말하는데요. 이 떨어진 자가 어디로부터 떨어진 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허물은 폐사라고 해서 반역 또는 배반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잘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 반역질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가 네피림인 거예요. 네필. 그걸 사도 바울은 헬라어 말로 파랍토마, 즉 곁으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반역질을 하고 배반을 해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온 자가 범죄, 즉 네피림이고요. 파랍토마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이 도장과 도장을 찍은 것과는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그걸 표상이라는 말은 음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글자를 찍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반대로 파낸 것을 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본래에 찍혀져야 하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대, 이 은혜는 첫사람 아담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입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을 따라서 사망, 즉 다나토스가 되었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함께 땅, 곧 세상에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은혜는 마지막 아담과 함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물, 우리가 은혜도 우리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대가가 주어진 거가 되죠. 이게 사람들은 요즘은 선물을 나는 이런 선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선물을 받는데 선물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내게 주는 것이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내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은혜와 선물은
같은 겁니다. 이 선물은 곧 이 은혜는, 이 은사는 이런 말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 범죄한 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 곧 죄인이라는 결론이 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선물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빨리빨리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 잘했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선물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사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였은즉. 이제 우리말 번역이라는 게 꼭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죄인들, 즉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고요. 그 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왔고 또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100%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였은즉, 즉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다 죽은 것이므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랬어요. 즉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다 생명으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요, 그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왕이 된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요. 거의 지금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듣고 좀 말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나 신학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개뿔도 모르는 거죠.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는 그 말이 어디에 있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은 정말 개뿔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 자기 자신들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뭐 누구를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정말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을 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없는 범죄를
있는 죄로 더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구원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놈이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놈이 그러면 은혜가 넘치면 유영철이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넘치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죄를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한 절망과 그 죄를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계속 지금 이 상반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영생은 이게 아니고요.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둘째 사망이 일어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육신에 온 자들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 말을 읽고 또 듣고 보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하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공부했고 또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이 야곱이 꾼 꿈과 이 꿈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이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목청을 높여서 얘기했는데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철저하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네피시 하이 죽은 자가 되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들을 기가 없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어제 오늘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증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교회에 다닐 때 세상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 물론 그때는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을 듣는다면 단 한마디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고요. 신학은 성경을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있는 말씀이 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먹었는데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 나는 안 먹었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게 신학이 말하는 거고요, 세상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니네가 안 먹었다고 말을 할지라도 네가 육신에 있고 사망에 있고 죽은 자가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처먹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로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지금 죽은 자가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즉 매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놈이 산 놈이에요? 산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고 이 세상에 있고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산 자다라고 하는 생각은 망발이고요, 망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는 아니겠죠. 죽으면 가긴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망이고요. 그게 죄고요.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겁니다. 사망이란 육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요. 살아있어도 사망이고 죽어도 또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었으면 그 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죠. 음부에 가 있어도 여전히 사망입니다. 육체, 곧 흙집을 입고 있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곧 죽었다라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너희 혼자 올 수 없는 이 땅에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혼자 떠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벗고 싶으면 니무이로 벗어던지고 세상에 올 수 있는 그런 게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물론 이제 많은 천사들은 아니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나 이 미가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때 천사의 몸일 때에 세상에 올 수 있고요. 천사의 몸이 벗어져야만 이 세상의 흙집에 올 수 있고요. 또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오시고 너희만 가거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천사들은 혼자 올 수 없습니다. 자기 임의로 자기가 자기를 벗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고요. 또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가 단 한마디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셔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데리고 오신 것이고 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또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에 대한 생명을 버리심으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일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건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요. 그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다 잘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왔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망에 속한, 첫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둘째 사망을 이루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먹지 않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다 쳐 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안 처먹었는데 왜 죄인이 되겠어요?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확증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이미 창세기에서 다 공부를 한 것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또 쉽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가 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